오늘 새벽에 살펴볼 말씀은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오늘은 신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어제 우리는 전체적인 서론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본문부터는 본론이 시작이 되는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본론은 바울의 기도로 시작됩니다. 4절인데요.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새 사슬에 매인 몸입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시작부터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장면 아닙니까? 새 사슬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도 바울은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는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새 사슬에 묶여 있지만 그의 기도는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바울의 기도만큼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통하여 감옥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 3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은혜와 평강을 누린 바울은 감옥 밖에 있는 빌레몬을 위하여, 그리고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아무리 막혀있는 상황일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과 사람들이 주는 어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여도 우리의 기도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는 입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입으로가 아니면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어디에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늘 항상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과 연결되고 또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 기도의 은혜를 누구보다 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빌레몬을 생각하며 바울은 기도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레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빌레몬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의 믿음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열매입니다. 믿음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두 가지 열매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는 열매고요. 또 하나는 믿음의 교제라는 열매입니다. 첫 번째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성도의 교제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본문 5절인데요. 우리 5절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멘. 이 구절을 보면요, 번역이 쉽지가 않습니다. 빌레몬이 사랑하고 믿는 대상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처럼 보입니다. 즉 두 대상을 사랑하고 또 두 대상을 믿는다고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빌레몬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결과 빌레몬의 믿음은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진실함과 행함으로 나타난 사랑이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대로 그는 자기 집을 예배와 친교의 공간으로 제공을 하였습니다. 또 성도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7절에 보면요, 골로새 성도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개역 한글에는 이 마음의 생기를 얻었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새 힘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 역시 빌레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믿음은 사랑이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은 항상 함께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좋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그 사람의 인격은 이상하다. 의심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것 같은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고 전혀 사랑하지 않고 끊임없이 누군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5절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사도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모든 성도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죄가 있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또 불편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러나 그는 모든 성도를 사랑하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다면 마땅히 나타나야 할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어떻습니까? 사실 네라고 답하기에는 어려운 신앙의 내용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모두를 사랑하는 거 참 어려운 신앙의 영역입니다. 저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서로를 사랑해야 할까요? 왜 믿음의 열매가 형제의 사랑으로 나타나야 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 적 없으십니까? 왜 굳이 이 서로라는 관계에 묶여야 하는가? 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하는가? 근본적으로 왜 우리는 굳이 교회 공동체 속으로 꼭 들어와야 하는가? 여러분 그냥 혼자 교회 다니는 게 훨씬 편하지 않습니까? 혼자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혼자 말씀 보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그게 더 편하지 않습니까? 서로에게 엮이면은 더 피곤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야 합니까? 왜냐하면 믿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희 아들 은유는 이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은유가 세상에 왔을 때는 부모의 아들이라는 동시에 다은이의 동생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즉 아들과 동시에 남매로 태어난 것입니다. 분리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은유는 태어나자마자 아들과 남매로 태어난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것과 형제가 되는 것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을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에게 형제 관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아들만 되고 형제 관계는 거부한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동시에 서로에게 형제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속죄는요,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단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부차적인 선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신앙을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부가물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근본적인 이유의 핵심입니다. 공동체는 속죄 교리의 주변부가 아니라 속죄 교리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새로운 가족이라는 한 백성, 공동체로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공동체에 속해야 합니다. 다락 모임에 참여해야 하고요. 성도와의 주어진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는 동시에 서로에게 형제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빌레몬서에 나오는 바울의 표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1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가리켜 형제라고 말합니다. 또 2절에서 아비아를 가리켜선 자매라고 부르고요. 오늘 7절에서는 빌레몬을 가리켜 형제라고 또 부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떼어질 수 없는 가족이라는 의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다는 놀라운 신앙의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이 영적인 가족은 육신의 가족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결혼 및 가족 관계는 분명히 일시적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가족에서 누리는 기쁨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족 관계는 영원히 지속되도록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영적인 가족,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서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이어지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모두는 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면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지낼 사람들입니다. 자, 그날을 바라보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날을 이 땅에서 함께 시작하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바로 우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동시에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성도의 관계를 깰 수 있는 어떠한 명분도 우리에게는 사실 없습니다.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맞지 않는 기질, 빈부의 정도, 가방끈의 길이, 심지어 정치적인 신념이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성도의 하나됨과 교제를 깨트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싫다고 해도 본질적으로 깨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이미 예수님의 속죄로 인해 성취되고 묶여진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가족을 보십시오.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것이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까 형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그 관계 속에서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거부하거나 스스로 끊어낼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가 다 맞아서가 아닙니다. 가족이라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서운하고 섭섭한 순간도 있습니다. 가족이 아니었다면 밖에 나가 친구도 되지 않았을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뱃속에서 낳아도 어쩜 그리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가족은 가족이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나와 맞지 않으니까 끊어내고 다른 가족으로 가야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도 가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형이고 또 오빠니까, 그리고 내 동생이니까, 또 부모니까, 또 자녀니까 조건 없이 용서하고 조건 없이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서로가 성격이 다를지라도 집안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든 힘을 모으려고 하고요.
또 서로의 약점과 치부를 알아도 서로가 모른 척 덮어주고요. 어떻게든 함께 가려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설령 갈라졌다 할지라도 늘 마음 한켠에는 보고픔과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든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가족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냥 그가 내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피부치이기 때문이죠. 다른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유일하게 조건 없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믿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더 마음은 간절합니다. 누구보다 그가 구원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그가 그냥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선택해서 된 가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어진 관계인데도 무조건적인 용서와 사랑이 전제되는 관계가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순간 우리는 동시에 서로에게 형제 자매라는 관계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면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과 마음은 더 달라질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요, 우리는 지금보다는 더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서로와의 관계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금보다는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보다는 더 서로를 사랑하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동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나오지만 사람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을 때, 때로는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겠다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우리는 이 관계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때 우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 관계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속죄가 단지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사건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열매, 사랑이라는 열매를 더욱 풍성히 맺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은 성도의 교제라는 열매를 낳습니다. 자, 본문 6절인데요. 우리 6절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아멘. 오늘 바울이 말하는 믿음의 또 하나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은요, 성도 간의 교제를 낳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코드가 달라집니다. 영이 다르다 보니까요,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과 나누는 세상적인 이야기로 만족되지 않습니다. 영이 다르다 보니까요, 그때부터는 신앙을 나누는 교제의 자리를 찾게 됩니다. 신자와 가지는 교제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믿음으로 사는 얘기를 나누는 믿음의 교제가 너무나 즐겁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가 말한 대로 세상의 지위 높은 불신자와 가지는 교제보다 신자와 가지는 교제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이 낳는 열매, 믿음의 교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제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를 하면 누구에게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까? 반드시 그리스도께 이르게 된다고 말합니다. 성도가 서로 교제를 나눕니다. 서로의 믿음을 나누고 함께 마음과 또 말씀과 생각을 나눕니다. 자, 그리고 이것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를 닮고 너도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교제하는 목적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도의 참된 교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교제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교회에도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다락 모임이 있고요. 또 다음 세대 부서마다 교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속한 모임의 교제는 어떠합니까?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자, 그래서 그 교제의 결과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만들고 있습니까? 나도 그리스도를 닮고 너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교제가 살아나야 올 한 해 우리의 영혼도 살아나고 우리의 믿음도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다락 모임을 하는데요. 또 그 외에 또 여러 모양의 교제가 있을 텐데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도록 기도하고 이 일에 힘써 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교제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에게 이르게 되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열매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열매, 또 하나는 믿음의 교제. 이 두 가지 열매가 올 한 해 우리 교회 가운데 풍성히 맺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나고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